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전에게 우리를 예배자리에 이끌어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다시 서게 하리라. 그냥
하늘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는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랑하게 간들만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긴 것이 알아보리라 나를 보시고 그 뜻을 주님의 자녀가 보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 찬양 가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제목이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떠나 있는 상태가 딱 두 가지 상태인데 두 부류의 상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나오죠. 집 나갔던 둘째 아들과 집에서도 큰 아들. 둘 다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둘째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탕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또 첫째는 집안에 있었지만은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것에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도 항상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을 떠나 있다는 것은 정확히 두 부류가 크게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두 부류의 이제 모습들인데 그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의미에서 나를 위했나 즐거운 행사 하나님 능강과 이으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3일 밤에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성경 말씀 민수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찬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이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에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들어서 3일 밤인데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오늘은 그 성경 스케치 광야 시대 지금 7번째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과정을 좀 복습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크게 먼저 우리가 성경 스케치 할 때 성경을 크게 둘러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은 우리 성경 스케치 방에서입니다. 구약은 왕국 이전 시대와 왕국과 그 이후 시대, 그리고 신약은 예수 시대와 사도 시대. 이건 다 머리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특별히 왕국 구약 중에서 왕국 이전과 왕국과 그 이후 시대가 있는데 지금 왕국 이전 시대를 배우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 진리를 얘기하면 성경은 어떤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던 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나 성지에 가면은 그때 있었던 역사적인 증거들이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얼마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유명한 그런 그 위대한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그 국기 자체가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다윗의 실존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오고 그렇게 많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데 다윗의 실제로 어떤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최근 10여 년 안팎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적인 실제로 그런 유물들이 실제로 발굴이 되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일단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믿음, 신앙이기도 하지만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무조건 없었던 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왕국 이전 시대는 7시대로 되어 있죠. 그죠? 특별히 그래서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7시대 되어 있죠. 그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광야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데, 광야 시대는 사실은 출애굽 시대의 연장이죠. 그죠? 출애굽과 함께 연결된 겁니다. 출애굽이 역시는 광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광야 시대를 공부하면서 크게 네 장소를 기억하세요. 네 장소를. 네 장소. 제일 첫 번째가 어디였어요? 수르광야, 시내산, 그 다음에 가데스바냐,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이게 광야 시대인데 사실 여기다 앞에다가 하나를 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부터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출애굽부터 연결되는데 출애굽을 그러니까 5장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부터, 출애굽이 없이는 광야 시대 없지 않습니까?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크게 5장소 지음을 한다면 맨 첫 번째 들어가기 이번에는 라암셋이 라암셋. 이스라엘이 라암셋에 거주하다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라암셋, 라암셋에서 수르광야, 수르광야에서 시내산,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 그 다음에 모압 평지. 크게 4지점 이게 들 수가 있습니다. 라암셋에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6월절 그런 규례가 정해지고 애굽을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특별히 이 라암셋에서 떠날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전에 이제 짚고 넘어가졌던 게 이게 뭐지? 결국 수르광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사실은 원래 상식적으로 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우리가 갔던 수르광야에서 시내산,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로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밑으로 바란 광야라는 데가 있는데 그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 사건에 의해 37년 정도 그냥 그 거의 같은 데서 빙빙빙 돌았어요. 빙빙빙. 먼 데서도 아니고 그 밑으로 빙빙빙 돌다가 다시 가데스바네아에 왔다가 이제는 모압 평지로 가는 그런 이게 순서가 되는데 원래는 이 라암셋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제 성경적 결과적으로는 그 여정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요단 동편 모압 평지 그 앞에까지 이제 다다르게 되는 여정이 이제 광야 시대의 그 결말이 거기까지거든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그 과정이 이제 정복 시대. 정복을 하고 나서 정착을 하는 과정이 사사 시대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원래 이 코스가 정상적인 코스를 안 했습니다. 정상적인 코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원래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크게 3길이 있었어요. 3길이. 첫 번째 길이 어디였냐면 라암셋에서 블레셋으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해변길로. 해변길. 이게 나오는 것처럼 저 해변길로 저 길은 사실은 어떤 길이냐면 전에 요셉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 보디발의 그 시대 그 노예로 팔려갈 때도 저 길을 거쳐가서 해변 길을 통해서 거쳐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죠. 가장 빠른 길이지만 저 길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 길로 인도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이유를 왜 그랬냐면 저기에는 참 좋은데 다 좋은데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블레셋 군대, 블레셋이 있었고 블레셋 그 군대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어서 전쟁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겁을 먹고 다시 되돌아갈 것 같아 하나님이 저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갈 수 있던 길이 오면 수르 광야로 해서 지금 수르 광야에서 이 결과적으로 길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신광야로 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우리가 결과적인 지도 지어정은 원래 첫 번째 길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어디냐면 지금 수르광야를 통해서 에돔길로 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 길이 그냥 그나마
괜찮은 길입니다. 길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갈 수 있는 길이 가장 먼 길이지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에돔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길을 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네 번째 길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살펴왔던 그 여정이 사실은 이 상식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별로 계산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길이었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삶 속에도 신앙의 여정에도 사실은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 길. 이게 뭐라 그러냐면 홍해 광야길, 길이 없는 길. 길이 없는 길인데 하나님이 길을 내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계산되는 길이 다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르 광야에 광야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가게 됩니다. 라암셋에서 숫곳에 갔다가 숫곳에서 뭐 에담 이제 그 비아이로 맞은편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되죠.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그래서 이제는 시내산까지 이제 가는데 그 여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수르 광야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저 다다른 곳입니까? 어디죠? 수르 광야를 떠나서 3일 만에 다다른 곳이 마라라는 곳이죠. 마라. 여러분 보지 않고 그것을 다 떠올려 가잖아요. 다시 한번 크게 5 지점을 말하면 람셋, 수르광야, 그 다음에 시내산,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이게 5 큰 굵직굵직한 5 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을 한 것이고 출애굽이 이제 광야에서는 4지점인데 첫 번째 지점이 수르광야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수르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크게 여러 다른 장소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장소가 4장소가 나오죠. 첫 번째가 마라라는 거죠. 마라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는데 물을 발견하긴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원망하는 거. 항상 패턴이 그랬어요. 보면 뭔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은 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쓴 물을 이제 지시한 나무를 집어 던져서 쓴 물을 단물로 이제 만드시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은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마라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계시를 하시고 그리고 마라를 떠나서 엘리메에 이르죠. 엘리메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었죠. 종려나무 70그루 12샘물이 있는 아주 풍요로운 곳에 이르렀고 그 엘림을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애굽을 나온 지 2달 정도 좀 됐을까요? 1달 전. 이스라엘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미추라기를 내려주죠. 왜 하나님이 그때 만나와 미추라기를 내렸다고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 먹을 게 다 떨어졌어. 우리가 풍요로운 것이 참 좋기도 하지만 풍요 속에는 항상 육신의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는요. 우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를 원하죠. 그죠?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사실 뭐냐면 통장에 돈이 많으면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는 빈곤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어. 지금 믿는 구석이 있는데 뭐 얼마나 더 간절하겠어. 예전에 정현희 권사님이 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5,000원 간증이 많아요. 5,000원 간증.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돈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가다가 기도하다가 길에서 뭐가 보이길래 딱 봤더니 5,000원짜리가 있어가지고 5,000원짜리 가지고 그게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내가 돈이 있을 때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파탕만 쓰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손 내밀 그게 없으면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경험하냐면 우리가 풍요롭고 뭐 많은 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곳에서. 그래서 언제 사람들이 주로 만나냐? 돈 떨어지고 병 걸렸을 때. 하나님을 다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돈 있고 건강하고 그래서 대부분 진짜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100%는 아닐지라도 많은 부분들이 돈 떨어지고 건강 잃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에 이뤘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 다 바닥에 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통장에 돈이 많으면 좋죠, 그죠? 좋지만 혹시 우리 삶에 빈곤이 나도 빈곤을 뭔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은 경험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또 바꿔보면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보면은 지금도 뭐 교인들이 얼마 안 되지만은 가끔씩 하는 간증들이 주로 언제 간증이냐?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예? 예전에 제가 그 100만 원 저게 됐지만 수혜예배 때 지금 수혜되니까 100만 원이 필요한데 생명의산 책에다가 큐티한 책에다가 기도도 안 했어요. 맨날 100만 원 하나님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나 100만 원 필요합니다. 근데 그날 아니 지금부터 한 15년 전 15년 전에 일반 성도에 교회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셔도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돈이 필요하면 수표 한 장에 돈 넣고 수표 한 장에 100만 원. 아 100만 원이야. 아 저한테 100만 원 있으면 그 기도했겠습니까? 이거 갖다 내가 그냥 쓰면 되지. 없으니까 떨어지니까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농담 같지만 진심이 담긴 말 중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런 고백들을 가끔 하죠. 여러분 큰 대형교회가 처음부터 대형교회였습니다. 조그만 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여의도 스님께 개척할 때 5,000원짜리 가만대에 천막 사가지고 5,000원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힘들었어도 그때가 좋았다. 그 말은 육신적으로 그때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수했고 간절하고 힘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인생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참 안타깝게 어떤 여자 배우가 인천 살던 인천 그것도 송도인가 소리 나갔습니다. 송도지 하는 영화 배우에 자살을 했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잘난 사람들이요. 올해 요즘 최근에만 자살하는 여자 연예인들 보면 다 인기 있던 연예인들. 이름이 생각나는 부활한가? 누구도 자살. 몇명 최근에 자살하는 4-5명. 그렇게 거꾸로 뒤집어보면 가진 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 걸 다 가져도 예수님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세상에 무엇인가 하나가 딱 뺏기면 하나님 목숨을 끊어버려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쨌든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입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순간만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길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뺏기서 안 됩니다. 신 광야에서 마라, 스루광야 다 기억하시죠? 스루광야, 마라, 엘림, 신광야, 그 다음에 르비딤. 르비딤에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죠? 아시죠? 세 가지 사건. 몰라요?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었어.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모세로 반석을 때리라고 했어요.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이것을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지난번도 반복하지만 고린도서 10장에서 이 말씀하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했던 그 10장에서 말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구약은 땅의 일이고 신약은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그래서 그것만 놓고 딱 대조할 때도 그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육신의 생수가 나왔어요. 육신의 물이 우리 육신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도 실제 사건이지만 이거는 한 예표로 해가지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면서 반석을 때려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죠? 이 반석은 예수님을 때려서 이 때렸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고난당하시는 말미암아 거기서 영적인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터지게 됐어요. 그걸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영절 끝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게 돼. 누구든지 목마르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가려고 그러나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갖지 않으셨으므로 저들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영광을 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다 맞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10장에서 이 르비딤 사건을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르비딤에서는 실제 바위에 지팡이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때리면 거기서 실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터졌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맞으심으로 온 우리가 영의 생명, 영혼이 사는 생수, 성령의 생수의 샘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그 반석이라는 이 구속 사역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시대 보니까 제가 뭐 거기까지는 확실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성경에 보면 이 광야 시대보다 2번 반석에서 물을 내요. 그죠? 한 번이 르비딤이었고 한 번은 이제 나중에 가데스바네아 지나서 이제는 거의 이제 40년이 가까워질 때 무리에서 물을 내는데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그 모세가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그랬어요. 여기서는 한 번 치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물을 향해 그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했어요. 알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막 화를 내면서 반석을 말만 하라고 끄는 반석에다가 말만 하라고 했는데 말을 하지 않고 지팡이로 2번을 때려. 2번.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했죠. 그죠? 영광.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막 그래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앞에 계신데 내 아들이 잘못한다고 부모님 앞에서 자식을 막 때리고 그러고 막 무한하게 때리면 어떻게 부모님이 어떨까요? 입장에 손주가 지금 아들한테 띠시게 받고 있어 앞에 보는 앞에서 그 아버님이 좋아할까? 잘한다 잘한다 우리 자식 어릴 때부터 지금 때려야지 친구들 그렇게 할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나? 어? 아주 방금 잘한다 잘한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앞에서 그렇게 뭐라지 손주가 그리고 그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부모님 앞에 아들한테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님 앞에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혹시 그런 데 있으면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 행동. 하나님을 무시할 법이에요. 지 화난다고 자기 화난다고 사람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사실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어떤 데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별로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다 내가 겉으로 표현하지만 제가 막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나야 될 사람이 안 나오고 막 그러면 기분 속에서 막 예배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번 주일날 뭐 특별히 뭐 그런 생각나는 거 없는데 내 마음 상태 예배를 막 그렇게 복잡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복잡하고 부글부글 끓는 게 정확히 어떤 모습이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화내니까 그 모습이에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사람이 뭐라고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두 번, 한 번은 우리 이 르비딤 사건을 한 번은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무리바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물론 하나님이 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 사건을 인해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또 어떤 분은 거기에 보충적으로 뭔 얘기까지 하냐면 반석을 치더라도 왜 두 번 치냐 한 번만 치지. 그런 얘기들. 예수님이 이건 어떤 상징적인 어떤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처음에 르비딤에서 한 번 쳤잖아요. 한 번.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됐어요. 여러 번 구원이 예수님이 고난당할 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영단번이라고 해요. 영단번. 딱 한 번. 한 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한 번 예수님의 그 대속 그 하나로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어떤 무엇을 하는 게 거기에 뭐가 보충할 게 필요가 없다. 거기에 보충하면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이걸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리.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두 번 쳐버렸어요. 아주 하나님의 구원들. 물론 그때 사건은 그렇지만 계시적인 신학적인 것까지 연결하면은 이게 르비딤 사건도 신학적인 계시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계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물론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있지는 않겠지만은 르비딤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또 르비딤에서 두 번째 사건은 뭐였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었죠. 그죠?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이 큼직큼직한 사건을 적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큰 틀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100도 그래도 이걸 틀을 가지고 있으면 몰라요. 이게 어딘지 이거 나오는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야, 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다. 읽을 때마다 새로워. 어제 읽은 거 또 했는데 또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읽기는 읽는데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아져도 새로운 게 아니라 헷갈려도 새로운 거야. 헷갈려.
자, 스루강에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스루강에서 마라, 엘림, 신강야, 르비딤. 르비딤에서 당덕에서 물이 나는 그런 데 있었고, 르비딤에서 뭐가 있었어요? 아말렉과 전쟁.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우리 양쪽에 손을 잡아줬어요. 이길 때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해야 될 기도생활 이걸 안 한다고 영적인 세계는 사정을 봐주는 게 없어요. 사정을 안 봐줘. 세상에서 사정을 봐주죠. 그죠? 되게 피곤했었나 보다. 그렇지만은 내가 피곤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 기도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렇고 특히 마귀는요. 사정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냥 안 놔둬요.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다 들어 다니는데 우리 사정 안 맞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힘들어도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힘들어도 아론과 우리 옆에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쫄리면 꼬집 벗어났다. 눈이 감길 것 같으면 요주 같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세 번째 느비딤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을 매일 얼마나 사건이 많았겠어요. 사건. 여러분 사람이 사는 장소에 항상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사건이 많아요. 특히 큰 교회일수록 사건이 많아요. 왜? 별 사람이 다 별 사람이에요. 정권사님, 김권사님도 하여튼 뭐 976은 얘기하지만 우리 있는 교회는 뭐 20, 30년밖에 안 되지만 지금 그 정권사님, 김권사님 출석한 교회는 몇천 명 되는 교회잖아요. 별 사람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별 사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또 뉴스나 뭘 통해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이리 빌어갈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별 사람이 다 모여요. 아니 교회는 못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학년이 없습니다. 학년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년별로 수준에 맞춰 가르치죠. 그죠? 근데 교회가 참 힘든 게 뭐냐면 교회는 학년이 없어.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를 들자면 다 똑같이 목사는 또 똑같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수준이. 그렇다고 또 잘라가지고 교회도 저기 세상처럼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여기 올 사람 여기 오고.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봐요. 당장 만약에 우리 같은 조금 모이는 교회도 그렇게 하면 당장 녹동에 소문납니다. 저기 이상한 교회라. 누구는 오라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교회는 그렇게 못해요. 강도가 와도 못 쫓아내요. 살인자가 와도 못 쫓아내요. 교회는. 별 사람이 별 사람이 세상에 문제없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것은 어디 가면 문제가 없을까요? 공동묘지 가면 문제 없어. 모세의 율법에도 보면 별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율법이. 왜 그런 법을 적었어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살면서 사람들 모인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나는 백성들이 모이는데도 문제가 생겨. 문제가. 내가 5kg 문제가 얼마 전에 나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야, 방법이 없다. 방법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 중요한 건 네 마음이다. 네가 마음 없으면 그러면 너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뭐해. 네 마음이야. 결정을 해야지. 다윗도 요셉도 응? 요셉도 그 자리에 요셉이 죄 안 진 이유가 도망갔으니까 요셉은 이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 있다가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넘어갔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목사가 될지라 누가 될지라. 그거를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재판을 그러니까 이드로가 와서 딱 보니까 이드로가 누구 걱정했을까요? 자기 딸 걱정을 했겠지.
야 이러다가 우리 딸 얼마 안 돼서 바보 되겠다. 좀 영대로 못 살겠다 사이가 하는 일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진짜 어려운 것만 네가 맡아서 하고 좀 그 다음 일을 그 다음 사람들 그 다음 사람 밖에서 일을 하게 해라. 그래서 지금 모든 큰 교회가 다 그렇게 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신방유다님 다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뭐 먼저 다 하라고 해보세요. 담임 목사님 죽지 10년도 못 살지. 영당. 그래서 르비딤에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을 세우는데 기준은 뭐였어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오늘날 같은 날일수록 더 그렇죠.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것.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시내산에 오게 됐어요. 시내산에서 5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는 사건이 있죠.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했던 그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다 본 것처럼 세계가 다 여기에 속한 있어요. 봤지? 지금까지 그 3달 동안이지만 너희들 경험한 그 사건들을 봤지? 너희들이 본 것처럼 세상이 다 내게 속한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으면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실제로 그 말씀을 실제하기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제도를 주고 성막. 근데 그것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특별히 성막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 사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다시 받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내산의 등정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출애굽기 그 사건이 33장까지인가 그 나옵니다. 내용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그 등정을 마치고 나서 성막을 건축을 하죠. 성막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레위기를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하면 이제 애굽을 나온 지 1년이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시내산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 절기예요. 유월절. 우리로 따지면 이스라엘 그거는 그러니까 그 출애굽 그때 당시는 한 해의 첫 달로 정하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1월 달이 우리로는 3월이나 4월쯤 그 사이 되는 기간이에요. 3월이나 4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6월절과 함께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리가 되는 그 시기 때문에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3월이나 4월쯤 되는 기간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때쯤에 우리가 보리 추수, 일추수를 하니까 그런 기간이고 그때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해요. 시내산에서는 이 5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시내산 등정을 통해서 율법을 받고 성막 제도에 대해서 받고 또 그 받는 과정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내려와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고 인구조사하고 그리고서 시내산에 출발한 거예요. 둘째 달. 둘째 해 횟수로는 두 번째지만은 이제 1년 만 1년 지나서 이제 출애굽한 지 만 1년을 지나서 1년 둘째 달 되는 그때에 만 1년 횟수로는 2년째
둘째 때 되는 그날에 이제 시내단을 떠나는 겁니다. 출발을.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 이제 불이 나와서 타르는 다베라스의 사건이 있었고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전에도 말했죠. 하나님은 원망을 하는 그들에게 줬는데 성경에 보면 고기가 아직 입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하세롯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이 가는 과정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있었고 그 지명이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가 됐어요. 원망하다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고기가 아직 입에서 씹히기 전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세롯에 있는 것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마 이때는 모세의 그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십보라가 사별을 한 거였어요. 사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그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하고 형이죠, 그죠? 누나하고 형이어가지고 참 뭐든지 가져가고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은 가족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예수님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맨날 봤거든. 맨날 어릴 때부터 기저귀 차고 다니는 거 봤는데 제가 지금 나와가지고 몇 시간에 뭐 드리고 그냥 기도 안 찬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끔 보면 자기 고향 가서 목회하는 분들인데 참 그분들은 훌륭합니다. 지난번 감사 지났던 우리 정성용 목사님 자기 고향에다 교회 같이 간 거예요. 고향에서는 예수님도 힘들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안 알아주니까 뭐였어요? 예수님이 믿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능력을 많이 행치 않았다고 했어요. 아무리 주님이 능력이 많아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도 사적으로 형에다가 누나라고 모세를 만만하게 만나고 쉽게 봤어. 그래가지고 그 모세의 그 행동을 비방을 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다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복이 되죠. 하나님 모세가 일주일 있다가 다시 나병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가는 과정에 그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기브롯 핫다와 사건과 그 하세롯에서 구스의 일을 취하였다가 그 모세에게 그 형님과 누나가 대적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정탐꾼. 제일 중요한 게 12정탐꾼.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사실은 12정탐꾼을 볼 때 하나님의 이게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라고 차라리 안 보내고 그냥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죠? 뭐든지요. 우리가 지나보면 다 알면은 알고는 사람이 알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도 얼마 하지도 못하고 잘 하지도 못했지만 내가 목회가 뭔지 알았다면 내가 다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목회를 내가 못 모르고 철없을 때 결혼도 언제 해야 돼요? 철없을 때 해야 돼. 철없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해야지. 나한테 좀 알면 이것저것 저것저것 되면 아무것도 못해. 열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아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들은 사실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도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본거 그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 사람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아마 그걸 차라리 안 보고 10명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안 보고 온 게 다 나을 뻔했어. 가지 않.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하나님 아마 그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들의 믿음을 기대했던 거예요. 믿음을.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어려움을 하게. 그러면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그 밑에 가데스 바네아 밑쪽 그치 바라는 광야라고 그러거든요. 바라는 광야 그 반경에서 얼마 되지 않은 그 반경에서 빙빙빙빙 37년 8년 동안 그 지역만 빙빙빙 돌다 끝나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이후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있었던 사건은 있다면은 어디냐면 그 고라 일당이 반역했던 그 사건. 안 좋은 거. 그러니까 그 38년이라는 시간지만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의인이었는 기록할 게 없는 그런 기간이었어. 그런 기간.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사건이 의해요. 고라 이거 반해가는 그 고라 일당들을 하나님 징계했는데도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죽으려면 겁이 없어. 죽으려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마지막 심판받는 사람들의 어떤 장면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래. 하나님 징계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회개할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라의 땅에 하나님 모세 아론에게 덤벼들었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250명이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매달리는 걸 보면서도 두려워할 줄을 몰라. 이스라엘 오히려 막 이들을 죽였다 살려내라 막 그러면서 미쳤지 애들 죽으려고 사람들. 하나님이 12지파의 지파 하나씩을 가지고 가해가지고 성막에 어떻게 앞에 이제 노라고. 그래서 아론의 지파들만 싸게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론의 그 권위를 지도력을 세워주죠. 그 사건 외에는 38년 동안 한 적이 없어요. 37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한 적이. 그리고 돌고 돌다가 그 앞뒤에는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제사제도는 어떤 규례들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년, 38년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와요. 그쪽으로. 거기서 있었던 사건이 아까 말했던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또 원망하는데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모세가 화내면서 하나님은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두 번 딱 닫히고 그 사건이 이제 민수기 20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20장. 그 일로 하나님이 분노하게 되었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듣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무리발 사건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그래서 민수기 14장부터 민수기 20장까지 시간이 얼마냐면 38년이에요. 14장 이후에 14장부터 20장까지 시간이 얼마라고요? 37, 8년 되는 시간이에요. 돌고 그러니까 14장 이후부터 20장까지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 밑에 바람을 빙빙빙 도는 38년 동안 빙빙빙 돌다가 20장에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그 무리바 그 물 사건이 있었고 거기 이제 거기서부터 모압 지경으로 가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두 가지 사건인데 이제 가데스반에서 모압 평지로 이제 가는 중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불뱀 사건, 못뱀 사건. 또 하나는 바사랑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그들을 하나님 정복하는 그런 일이 이제 그 도중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두서없이 지금 얘기했지만 혹시라도 그걸 다시 오시려면 제가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라암셋에서 스루가냐,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특별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 사건 이후에 20장의 그 무리발 사건이 있기까지 37, 8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근처에 바람광에서 38년 동안 그냥 3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빙이 도는 그 시간이 기록이 없어요. 거기 기록이. 다만 기록이 있다면 하나님의 반해가 있다. 고라의 땅의 반해, 아론의 쌍난지 반해 그 사건만.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막바지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진군을 하는 거예요. 한 1년 그 기간이 1년 정도 되겠죠. 1년이나 1년이 채 되려나? 남은 시간이 이제 올라가는 시간. 모압 평지까지 간 사건들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럼 어쨌든 제가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할 때 좀 힘들더라도 이 큰 틀들을 이게 우리가 이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안 그러면 어떻다고요? 볼 때마다 들어가요. 이게 처음 보는 거 같고 이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디서 들리는가? 광야 시대 또 출애굽부터 이제 좀 거의 많은 거기까지 다 지금 정리를 했는데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은 구약 성도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을 기록한 거예요.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것을 고린도 10장에서 그 얘기를 했죠.
이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런 이것이 말세를 만한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너희도 그들과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환경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영육간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주께서 오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질병의 고통,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 여러분 만난 여러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께서 건져주시고 이끌어달라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락을 치고 반석에서 물 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그저 종교적인 종교생활하는 여러 교원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하시고 정말 신앙생활에 대해 예수님을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너희 저녁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풀어주시니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손에 이끌려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버지의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아버지 음식을 맞았으니 일반적인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에서 누구를 기뻐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열망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여러가지 여러간 하늘의 상황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주변의 교회가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불쌍적인 아버지와 기락 아버지와 취하게 권세 매년 한쪽에서 말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오며 지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는 아버지 성도의 삶을 교회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를 하여 아버지 결코 우리 교회의 예배자리를 아버지 어떠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생각과 삶까지 담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이의 기도의 능력을 더해서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본을 받으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정들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아버지 믿지 않은 부모님과 형제들이 믿지 않는 사별자들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분 어린 옥중간의 교단 가정들마다 완전한 민가기대 역사처럼 성령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그리스도께 된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의 고통 속에서 예수의 순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수도권과 도시 여기 경기도 수도권과 이런 곳에 정말로 여러 가지로 모이는데 제약과 제재를 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 모두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예배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